빠져나올 때 뭐 감금, 협박 집 앞에서 뭐 잠복을 하기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너 왜 못해? 왜 못해? 너 신천지지? 야, 이 새끼 왜? 아니 나한테 이라고. 자, 미친 수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네, 이분은 말이죠. 대한민국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렇게 심각한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한민국 심각하대요. 네. 이분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친 수다의 룰이 있거든요. 본인 소개는 본인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너무 잘생겼어. 약간 유아인 느낌. 잘못 오신 줄 알았어.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금 어떤 일 하세요? 2단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성공 확률이 한 몇 프로 돼요? 그리고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려운데 대화가 그래도 되는 경우는 한 90% 정도. 그래요? 일단 대화가 성공을 하면 본인이 마음을 열고 상담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라는 거는 아예 완전히 빠져서 그 어떤 사실을 말해줘도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닫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아무리 진행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오히려 전도사님을 사이비로 생각하고. 또 근데 교육을 받으면 또 아니 근데 이런 일에 빠지신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이단에 빠져서 네. 근데 길진 않았고요. 신천지라고 불리는 이단에 잠깐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근데 그거 진짜 사실입니까? 이만희 하면은 이만희 란 말을 못 한다고. 네, 왜냐면은 신천지 교리상 이만희 교주를 직접적으로 욕하는 행위가 성경의 어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뭐 노인분인데 욕하기 좀 어렵고 나는 뭐 신천지는 아니지만 뭐 횡설수설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런 방법을 이제 몇몇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인들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게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교리가 바뀌었구나 또 그 사이에.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런 자기 세뇌가 잘 된 사람들은 해요. 이걸. 아니 방금 인석이가 이만희 XXX 했잖아요. 너 왜 못해? 아니 왜 못해? 나는 못한 그 질문을 들어봐. 너 질문을 신천지지? 질문을 들어봐. 질문 몰아가지 마. 이 새끼야. 야 이 야 몰아가지 마. 나한테 라고 왜 이만희한테 못해? 전도사님 몰라. 만약에 이렇게 욕을 하면 해코지를 한다든가 막 신상 털어서 집 앞에 이런 거는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해도 되는구나 이만희. 나는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나한테 표정이 쓰레기 보는 듯하게. 원래 그런 거죠, 방송. 저희는 방송을 당의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쓴 약을 먹을 때 겉에 설탕을 발라놓잖아. 그거를 당의정이라고 하거든. 약.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찌됐건 좋은 정보를 주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귀에 때려박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탕을 계속 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포섭하려고 할까? 타겟을 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 맞춤형, 고객 맞춤형이기 때문에 근데 다양한 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한 사람이라면 위로해주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춤형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 인력들은 다 피해자들이죠. 자기들도 이제 교리상 전도를 해야 구원에 가까워지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막 신도가 늘어나면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는 수뇌부뿐이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피해자들인 거죠. 신천지 재산 규모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019년 이제 밝혀진 재산만 한 6천억 정도. 야 6천억. 근데 솔직히 어떤 특정인 한 분의 소유일 거 아니에요. 신천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크다고 봐야죠. OTP 카드를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데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신가 본데. 그래서 미리 우리 유튜브 링크를 안 보내드렸어. 보고 오면 안 온다 그럴까봐. 궁금한 게 있는데 강남역이나 신촌, 홍대 가면 도를 아십니까 있거든요. 조상님의 은덕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사입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혼합된 겁니다. 다양한 교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네. 근데 그건 국내에서 자생한 사이비 종교인데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질문했던 도를 아십니까처럼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접근을 하진 않네요. 원래 엄청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근데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는 안 하고 엄청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뭐 기자증 같은 걸 걸고 그냥 만들어서 걸고 청년들에게 이제 패드 같은 걸 보여주면서 어느 무슨 방송국 드라마 작가인데 드라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재미있게 본 드라마를 체크해 주세요. 청년들이 혹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거나 뭐 이런 식의 할 만한 이벤트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건 지금 금지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조금 와해되고 조금 무너지고 붕괴된 느낌은 받는데 원래 한 24만 명까지 육박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한 20만 안쪽으로 됐는데요. 여전히 많은 숫자가 이제 똘똘 뭉쳐서 있는 상황이 뭐 대단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완전 이제 신천지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요, 이런 형태의 집단은 무너지려면 결국 교주가 사망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전도사님은 어떻게 신천지를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신천지에서 저랑 같이 지내던 친구가 신천지를 탈퇴해서 저를 제보했어요. 같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던 친구인데 신천지를 나갔어요. 어느 날 나가서 그 당시 저 이제 신천지 내부 분위기는 뭐 울음바다였죠. 이 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알려준 거죠. 너무 고마운 친구. 너무 고마운 친구죠. 지금도 자주 만나시고. 요즘은 자주 많이 만나요. 그렇어요. 그렇게 고마운 친구를 제 때 잘못입니다. 되면 네네. 뭐 스승의 잘해요. 날, 명절 때만 어버이날 이런 데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내가 것 볼 같아요. 때는 때 되면 세트라도 좀. 예. 아니 신천지를 빠져나올 때 뭐 제재는 없어요? 뭐 감금, 협박. 그냥 놔주는 건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집 앞으로 찾아오고 집 앞에서 뭐 잠복을 하기도 하고 뭐 가족들 뭐 직장까지 찾아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막 감금한다거나 막 뭐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 막 붙잡죠. 위협을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뭐냐면 이 탈퇴한 사람이 신천지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할 경우 막 고발을 한다거나 신천지의 중대한 정보 자료를 막 상담소로 넘긴다거나 아니면 신천지 내부 친구들을 계속 빼내려고 시도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전도사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길로 다시 인도를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협박이나 이런 거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상담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받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협박인지 괜찮아. 알려도 될까요? 뭐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지옥 갈 것이다. 대꾸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응대를 하면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교주들은 교주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이고 이제 좀 종교의 탈을 쓴 사기꾼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작할 때? 지금 되게 당황. 이걸 이런 질문을 하다니라는 표정이었어. 당연히 당연히 기본적인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봤거나 배운 거예요. 자기가 배운 사기를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자발적으로 창시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교 사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앞 세대 선배들한테 종교 사기를 배운 사람들인 거죠. 옛날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이만희 교주도 다른 사이비 종교 출신이거든요. 그 밑에서 배웠던 다른 사기 방법보다 종교적인 사기 방법을 배웠다 보니까 이게 통하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떠든 번에 거기서 양심만 없으면 나도 해볼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신천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보면은 뭐 사이비 종교 중에 교주의 아이를 낳고 그게 은혜다 막 이렇게 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국내에 유명한 교주가 한 명 있죠. 정명석 교주. 성폭행으로 감옥에 10년 있다가 왔잖아요. 정명석 교주만을 위한 그 여자들의 팀이 있어요. 그거는 원체 유명한 이야기니까 뉴스에도 뭐 많이 났습니다. 웬만한 사이비 종교를 보면 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종교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성경책이 워낙에 권위가 있는 책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가 너무 쉽고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 성경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그 교리를 불교 경전은 굉장히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어려운 한자어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신천지 보통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신도를 빼간다. 그럼요. 실제로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그 전략을 썼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신천지 출입금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신천지가 교인을 섭외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뭐야 나 사입인데? 이래서 회복되는 분도 있나요? 없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 정도로 교회에 파견되는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 용어로는 추수꾼이라 그러는데 아주 오랫동안 정신교육 훈련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난파 간첩 정도 되시는 거니까 정신교육 연기도 정말 잘하고 알아차리기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키워드들을 좀 교육을 해놓으면 그 키워드를 듣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저희가 화재나 재난 대비 교육 받듯이 사이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데 몇몇 키워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비유풀이, 비유를 풀어낸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는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 맞아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맞아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암호를 쓰잖아요. 성경에 달구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걸 달구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을 풀어내야 된다. 자기들만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냈더니 이만희 교주가 이제 그 표를 만드신 분이 이만이죠?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주 오래된 사이비 교주들이 계속 사용해온 노하우들이에요. 여기 비유풀에 빠지면 같은 성경책을 보지만 아예 다른. 이만희 교주가 만약에 사망해도 신천지는 와야 되지 않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물려받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단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준와해될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하느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믿어? 지금 이만희 교주 사후 준비 작업을 하고 있긴 해요. 교주가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밉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인자가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 그런 사이비 집단이 교주가 사망해도 롱런하려면 사실은 기업화가 돼야 돼요. 통일교처럼 기업화가 돼야 되는데 신천지가 그걸 할 줄 몰라요. 기업화가 안 돼요 지금. 천만다행이고 그 교주가 덜컥 사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춘추 전국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이만희 교주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지금 한 20명 정도 가게를 열고 있는데 가게를 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성공하지 않았지만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아류로 다 흡수되겠죠. 더 끔찍한 시대가 오겠죠. 신천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더 젊은 교주들이. 아니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현황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회가 지금 국내에 한 200여 개 정도 되고요. 1000명 이상 모은 교주도 한 40명 정도. 총 이제 국내에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를 전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200만 명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엄청 많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이걸 피해 입은 가족 수는 난 곱하기 4나 정말 현명하게 보셨어요. 곱하기 그렇게 생각을 5를 하셔야 봐야 돼요. 돼. 피해자가 적어도 가족들도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이비 종교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빠졌다. 가족 친지가 빠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본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당연히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경우 가출하거나 신천지로부터 상담소에 대한 대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 매우 난해해지기 때문에 조용히 전문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행동이에요. 전문가 전화번호는 그냥 2단 상담소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네이버에 지저스 114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 그걸 빙자한 사이비들도 많다는 얘기를. 진짜로요? 상담소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 또 사기꾼 있는 거야 위에. 들으신 이야기들 가운데 이 정도까지 심각한 사이비 종교.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죠. 전도관이라고 이만희 교주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 당시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왕국 알아요. 신앙촌. 거의 왕국 수준이었어요. 그 안에 이제 병원, 학교, 경찰서 자기들끼리 그냥 외부의 어떤 간섭이 불가능한. 왜냐면 70만 명, 80만 명 됐으니까요. 지금도 있나요? 제1신앙촌 터만 조금 남아요. 그 그러니까 흔적만 조금. 돌아가셨어 교주가. 그러면서 와해가 됐어. 그 1신앙촌에 지금 가보면 그 판잣집들이 있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가 부활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건 그 당시 청년이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바로 이런 거죠. 빠지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그게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가. 저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드릴게요. 전도 압박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심하게 해요? 벌금을 낸다거나 전도를 못하면은 굉장히 무시를 받아요. 무시받고 혼나고 그 내부 분위기가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벌금은 얼마? 2019년 1년 동안 네. 함영주 전도 못한 사람 이제 1인당 110만 원씩 그런 게 있었죠. 10,000명이 낸다고 생각해봐. 110만 원씩. 무섭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여튼 오늘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좋은 시간이었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단 전문 상담소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